봄이 되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라는 야구 시즌이 저에게 또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메이저리그에 30개 팀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스타들이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한 시즌, 한 해의 긴 시즌을 보내면서 한 팀이 90번을 이기면 거의 우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0번이 치면 반드시 60번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90번을 이기고 60번을 치면 그 팀이 한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시즌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몇 번 지고 몇 번 이길까? 아주 세밀한 일들까지 다 포함하진 않더라도 굵직굵직한 내 인생의 대전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 이기고 몇 번 집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가지 종류의 승패의 이 확률,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으로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서로 악을 품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도 악이고 나도 악입니다. 이건 서로 피장파장입니다. 서로 피를 흘립니다.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이기는 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으로 선에게 지는 경우입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 모습 같지만 이거 안 하면 나 억울할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옵션을 선택하지만 악을 가지고 선에 대항하는 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선을 가지고 선에 대항합니다. 선을 맞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게임입니까? 상대도 선한 모습으로 나도 갖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맞선다면 이건 아마 주변에서 보는 이 구경꾼들, 관중석들도 참 감동을 갖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케이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상대는 분명히 악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맞서고 대항할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 시즌의 전체 승률의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0번은 이기고 60번 치면 우승하는 건데 150번 다 이기고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은 세상에 그래서 우승하는 팀은 하나도 없는 건데 그 승률의 그 게임의 몇 게임 차 그래서 우승이 확정되는 그 괜찮은 팀 바로 그 작은 차이는 바로 이 네 번째 케이스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악인데 내가 선을 가지고 악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때로는 번번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한 건데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 건데 나름대로 타당한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을 가지고 악에게 대항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이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항해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선에 맞서고 또 악이 나에게 다가와도 선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이 있으면 악에 맞설 수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번엔 또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인데 상대는 분명한 적이고 분명한 누가 봐도 이거는 악인데 그 악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어디언스를 밝혀야 됩니다. 청중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체가 누구냐?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을 가지고 오용할 수가 있고 성경을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그럴싸해지고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이 교회에는 가득가득 찼을 겁니다.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일 겁니다. 지옥도 필요 없는 세상일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가운데서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남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임신한 여인, 이게 태중에 임신을 한 여인, 가장 약한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을 때려가지고 낙태시킨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고의로 남을 때려 눕힌 자, 고의로 남에게 사기를 쳐 땅을 빼앗은 자, 이런 사람들, 가해자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줬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뺨을 맞은 사람, 그리고 겉옷을 강제로 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 식민지 상황인지 아니면은 강도를 만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로 오리를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피해자에게 일생일대에 아주 씻을 수 없는 가슴에 상처를 움켜쥐고 사는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해자를, 그 가해자가 명백한 적이고 원수일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연약한 노예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도 양심의 가치에 쫓아 하나 느끼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던 그 가해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마땅한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리적으로 마음 상태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상대가 어떻든 나는 가해를 했든 안 했든 내 마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그의 양심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네 일생일대에 누구도 다 공감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에게 아무리 큰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그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양쪽의 말씀이 서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은 보복이 없는 삶이 됩니다.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는 삶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꿔 읽게 되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목회자들 모임이 성경 모임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신 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아버님이 일제시대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일본 시대의 이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해도 잡아갔습니다. 가해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보상이나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사에게도 출애굽기를 설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 제국주의가 마태복음은 당시에 많은 한국의 조선인들에게 장려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어떤 손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청중에 성경이 들려있고 읽혀지고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려지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게 하는 살인자의 손에 들려진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만만치 않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률은 얼마나 됩니까? 도리어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고귀한 놀라운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용하고 악용해서 내게 능력 있는 삶을 가지고 세상의 승률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매번 지고 또 지는 그런 패배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기는 겁니다. 피해자는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자꾸 출애굽기에 눈이 갑니다. 출애굽기가 이 보복을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피해자는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태복음을 이게 책장에 넘겨지지 않더라도 그 마태복음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 피해자는 그 원수를 대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좀 전에 소개했던 일본 제국주의들처럼 자꾸 마태복음에 눈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이 약속의 가나안 공동체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법에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약자에게 내가 억울함을 제공했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선포하고 성경대로 잘 살면 우리가 백전백승함.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면 이 자동차가 잘못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승리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담아주신 이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2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읽어야 될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읽으면 좋겠어요? 헷갈려요? 피해자가 읽어야죠. 피해자가 읽어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걸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해야 될 말씀이에요. 반대로 가해자가 이 본문을 피해자에게 윽박질러서 요구하면 이건 자체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를 해놓고 야 성경에 보니까 이거 봐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잖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윽박지르면 이 말씀은 날카로운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적인 사례가 십자고 전쟁을 포함해서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성도에게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한참 동안 들었는데 피해자가 없어, 가해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모두 피해만 입었다 합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교회가 싸우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예를 들어 A파와 B파가 있는데 이 양쪽 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양쪽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그 세상의 법정에서는 법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책들을 판사들이 뒤적이면서 그 판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이거 가리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거 가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가 읽어야 될 말씀만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자녀들아 했는데 이건 자녀가 읽으면 되는데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자녀를 윽박지릅니다. 남편들아 했는데 그 남편들이 그걸 읽으면 되는데 아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우길지라도 내가 읽을 것만 정확히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무수한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수신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말씀인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지, 갈릴리 호숫가에 쭉 하고 서 있는 가난한 민초들에게 한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윽박지르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지,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내가 읽어야 되는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그걸 분별하여 찾아내어 그걸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 이 말씀도 아니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여러 가지 퀘스천들, 그러면 정의는 어디 갑니까? 여러 가지 사회윤리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 때문에 원수가 축복을 받고 수지를 맞는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악을 당할 때 더 큰 악을 가지고 와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속담에 되로 받고 뭘로 준다고요? 네, 말로 준다고. 난 되로 받아놓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말로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심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져야 하잖아요. 오늘 15절에 원수 앞에서 보여줄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는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이 이모션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인 교회. 감정이 파괴되지 않고 감정이 삐뚤어져 있지 않고 정상으로 작동하는 교회. 보통 원수가 즐거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즐거워하면 내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집에 가서 상처가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실컷 하나님 믿었더니 저 원수가 저렇게 되는 거 봐봐요. 반대로 원수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울면 벌써 좋아갖고 웃네요, 막. 밥맛이 돌잖아요, 막. 원수가 울고 있으면 막 살맛이 나잖아요. 이게 뭐 저만의 얘기입니까?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원수가 즐거워하면 함께 웃어주고, 원수가 울고 있으면 가서 원수와 함께 울어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이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누구가 와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승률이 높은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제가 비실비실 한 50번 이기고 90번 지는 맨날 꼴찌에서 맴도는 인생이 여기 딱 오면 승률이 갑자기 퍽퍽 뛰어가지고 90번 이기고 60번 지는 그런 인생이 뉴욕 우리 교회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건데
복음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전파사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오늘 전파사 모임에 나눌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이게 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다윗 젊은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의 모든 기동력을 다 동원해 쫓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사울 왕이 그때 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볼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여기 혹시 막 움직여 다니면서 용변 보는 분 계세요? 네. 아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최소화되어 있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목을 벨 수 있는 보복이 최고의 찬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겉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사울도 눈치채지 못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길티 필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의 독백의 이야기, 다윗의 독백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건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인데 그가 아무리 원수고 적일지라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윤리와 그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어떤 공헌이 있고 없고를 둘째치고 얼마나 마음이 대범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계와 같고 얼마나 마음이 막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복수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의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대인배입니다. 이런 생각의 넓이를 갖췄을 때 누구하고 붙여놓아도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골리앗 세워놔도 그거 게임이 되지 않게 이기는 겁니다. 사울 왕 세워놔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만큼 이 다윗은 생각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한쪽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륙에서 조금 튀어나온 그런 섬 같지만 섬 같지 않는 그것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기간 동안 이 대륙의 기지를 가지고 이 가장 열악한 반도의 열악한 상황들을 극복해낸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게 60년 넘게 허리가 탁 하고 잘려져 있습니다. 대륙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 소인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세상에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똑똑하다는 정치인들도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소인배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직자들도 전부 다 소인배입니다. 저마다 자녀들도 자기 입속과 생각, 삶에만 매몰될 뿐이지 대륙을 가로지르고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엄청난 대인배의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꿈을 품지 못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를 누비면서도 그 광야의 그 굴의 한복판에 숨어서 있으면서도 아주 옹졸하고 성인배 같은 생각을, 그 의욕을 뿌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륙으로 기상을 뿜어내는 대인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승리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사울 왕을 품어버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우리아의 가정, 밧세바의 가정을 향해 참여했습니다. 실수가 그도 없지 않았지만 그는 실수를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당시의 속담입니다. 얼굴이 벌겋게 붉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뻔히 예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내 패가 뭔지, 뭘 가졌는지 이 고수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원수들은 내 패가 뭘 가졌는지 뻔히 아는데 그 패를 내놓으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전혀 흉내도 못 내는, 전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패를 탁 하고 내놓아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하는 것들 보면 뻔히 그냥, 아니 우리 집 애를 데려다 놔도 그 뭐 패가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패를 가지고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 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오늘 말씀한 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패를 어디에서 낼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사한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 지지 말라 했는데, 이거 뭐 빚이라고 하는 건 보통 돈 빌리지 말라, 교회에서 돈 빌리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 빚 지지 말라는 것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빚지고 그 5년 전에 진 빚이든 1년 전에 진 빚이든 그냥 스스로 타협해놓고 내가 가해자였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빚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9절은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시내산에 받았던 10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건국과 함께 선포할 새 헌법이었습니다. 과거 이집트 땅에서 내 아내를, 내 딸을 이집트 병사의 놀이개로 사용해도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대로 죽여도 정당화되었던 시대, 이집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약자들을 너 자신처럼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만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큰 패 아닙니까? 요즘 성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또 은총을 주셔서 성전 공사를 하게 하셨는데, 어제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점심에 공사 현장에 스페니시 인부들하고 육개장을 시켜가지고 함께 그 바닥에서 먹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자재에 이제 밥을 풀어놓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기는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미국 교도소에 6개월 살다가 나온 친구가 있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고국에 붙여주면 그걸로 삽니다. 참 딱한 친구입니다. 따뜻한 식사를 한 후에 다른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이름이 뭐냐고요. 패스터 초라고 부르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목사와 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과 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고맙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는 약자 앞에서는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세상의 삶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자 앞에서 당당했지만 세상이 힘없고 연약한 죄인들과 소외받은 이웃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세상과는 비교해도 뭔가 이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확 하고 차이 나는 뭔가 근사한 매력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눈길 주지 않는 약자일지라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일지라도 딱 내 몸처럼만, 내 몸이 아픈데 저 친구도 아프겠구나. 나도 외로운데 저 친구도 외롭겠구나. 나도 서글픈데 저 친구도 가족과 떨어져 서글프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상치 못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패를 가지고 근사한 승률을 올려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도현인가요? 시 한 편이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멋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넌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연탄재만도 못한 인생 네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몸을 불사하려 내어줄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붙들고 씨름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자를 향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가해자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원수가 웃을 때 호탕하게 즐거워하고 원수가 눈물 흘릴 때 마음을 다하여 울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같이 가서 육개장 사 같이 밥 먹어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가서 콜라 사다가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감정과 이모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항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 시즌의 전체 승률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승 몇 패입니까? 세상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세상은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지고 몇 승 몇 패로 논하지만, 아니요, 나중에 천국에 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즌의 승률이 다 상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